합니다. 네, 다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원고를 준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저의 말투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또 전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농사 짓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1년에 3대 절기가 있죠. 아주 큰 절기.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만한 절기인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개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하는 농사를 짓는 것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절기들이에요. 특별히 수확과 관계가 있어요. 수확,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은요, 첫 보리를 수확하는 때예요. 6월절이 언제인지 아시죠, 여러분? 6월절이 언제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세요. 어딜까요, 6월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6월절,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 월이죠? 한 3월, 4월 그죠? 그래서 우리 첫 보리를 수확하는 때, 그때가 이제 6월절이고요. 그리고 오순절, 그 뒤에 이제 그 후에 이제 50일이 지나서 그때는 밀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초막절에는 포도와 올리브를 첫 수확하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신명기 사람들 이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않았나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아직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는 세 개의 모세의 설교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선 우리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씀을 지금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전에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처음에 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양들, 소들 이런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축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텐데 농사 지으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그때 그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꼭 해라라고 세심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수확을 하면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꼭 해라.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짓고 수확했을 때 너희들은 그 땅 가운데 살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반드시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수확을 갖고 너희끼리만 즐기면 안 된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돌려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확을 갖고 너희끼리만 즐기면 안 된다. 반드시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뭘까요, 여러분? 압축하면 바로 감사와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이 뭐냐? 이 두 가지가 열린 인생이 바로 열린 인생입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감사가 열리고 나눔이 열리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수확을 하고 나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고 손을 펴서 약한 자를 살피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열린 인생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스라엘 가나 이 가나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을 하면 필히 감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 그 땅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다 같이 1절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그랬습니다. 본문의 그 땅은 누구에게 주시는 땅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이었습니다. 유산.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와 동시에 뭘까요? 그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삶의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 아마도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밭에 나온 그 땅도 단순히 그냥 밭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의 삶의 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자신들이 갖게 될 이 땅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바로 믿음의 입장이죠. 믿음의 입장. 자, 첫 번째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난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을 텐데 그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물들은 누구의 소유인가? 난가 아니면 그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신가? 바로 이런 입장이 필요했습니다. 땅의 주인을 지주라고 하죠. 지주. 땅의 주인. 그리고 지주한테 땅을 받아서 농사 짓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의 지주는 누굴까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소작농은 바로 이 땅을 물려받게 될 12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주셨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와요. 6번.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는 그렇죠? 우리가 소작농이면 그 땅에서 열매를 땄을 때 다 같이 보지 않잖아요. 일부는 땅의 주인에게 돌려드리죠. 그래서 그 첫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그 추수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라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나오는 소산물이 누구의 소산물, 그 소산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실까?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은 본래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능력으로 취한 땅이 아니다.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지은 수확 역시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내가 열심히 일한 그런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랬는데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나면 반드시 첫 열매를 가지고 일정한 신앙 고백을 제사장 앞에 가서 해야지 됐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그 작은 다음표 안에 있는 말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작은 다음표에 있는 말부터 내 조상은 시작.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적과 흙이 뜨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이집트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한 세대가 지나고 그 사람들은 이미 거의 다 죽고 이 사람들은 광야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자, 이 고백의 내용이 뭐죠? 바로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600년의 그 이스라엘 역사, 이곳에 오기까지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면서 회복하면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그 땅,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서 이 땅이 내한테 어떻게 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첫 수확을 한 다음에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 또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첫 수확 열매를 갖고 우리 제사장 앞에서 고백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떠돌이였다. 우리는 갈 곳이 없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노예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 땅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기적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이만큼 내가 수확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그러니까 이 수확의 모든 비결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첫 수확을 했을 때 그때 제사장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백을 드리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이 박혀 있었던 그 감정이 뭘까요? 그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수확물을 얻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 수확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것도 감사한 마음. 왜 이렇게 감사할까? 사실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에요. 이게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면 어떤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본래 살았던 땅은 이집트 땅이었잖아요. 그 나일강의 그 풍부한 수원을 바탕으로 그 주위에 있는 평야에서 농사를 짓기만 하면 끊임없이 농작물이 자랄 수 있었던 그러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살던 그 땅처럼 나일강의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열심히 어떻게 좀 개간을 해서 눈을 공급해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땅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 그때 그 빗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를 고대하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때 농사를 지어야만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음식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리켜 그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권고하시는 땅이니라. 이 말이 허튼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장하여 주셔야만 그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야만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땅에서 소작농으로 농사짓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농사짓는 사람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게 있었죠. 뭘까요, 여러분? 염려입니다. 염려. 왜요? 농사를 짓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 짓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는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 비가 오지 안 오는데 농사 못 지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이 열려야 하고, 그러니까 그 비가 오려면 하늘이 열려야 하고, 그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강구해서 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와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바로 자식 키우는 것입니다. 자식 키우는 것.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제 아들도 뒤에 뭐지 있지만 제 마음대로 절대 뭐지 안 됩니다. 이 자식 키우는 게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법칙과 똑같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면 풍년이죠. 내가 비를 내려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세요. 그러니까 자식 키울 때 염려가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주장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식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른비를 내리셔서 우리 자식들이 끊임없이 키우시고 성장할 것을 믿으니까요. 부모가 기도하는데 자식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데 절대로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열매요 수확입니다. 이 수확을 갖고 뭐라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이 사무엘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 마음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목자 목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 우리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목사가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문 교회가 정말 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슨 믿음인가? 바로 수확이 있으면 첫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늘 창고가 너에게 열릴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리라. 하늘이 열리면 땅도 자연히 열리죠. 그리고 비가 내리면 땅도 열립니다. 땅이 열리면 우리에겐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풍성하게 얻게 되리라. 그러므로 열린 인생은 이 한 가지, 첫 번째, 감사가 열린 사람.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열린 사람이고 우리의 열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닫히면 그 감사의 길도 그 인생의 길도 닫혀집니다. 첫 열매는 내가 먹어요. 내가 땀을 이거는 내가 한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먹어야지. 그걸 왜 하나님께 바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닫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수학을 하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우리 첫 번째 감사를 모집 말했었죠. 우리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우리 11절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 축제에 그냥 너희들만 잘 지내지 말고 연약한 사람을 초대해라. 그리고 반드시 연약한 사람이 함께 있게 해라.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있게 해라. 그리고 너는 레위인과 우리 중에 우거하는 다른 객들과도 함께 즐거워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가능하면 그렇게 해.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할지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그 대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수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십시오.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함께 누려야 할 대상이 분명히 나오죠. 레위인, 외국인, 고아, 과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레위인 또 고아, 과부 또 외국인 또 나그네, 소위 말하는 나그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공통점. 자, 아까 전에 우리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한테는 땅이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경작해야 할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 사람이 땅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년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수확물에서 열의 하나를 뗀 것으로 우리 이 이야기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 외국 사람,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당신들이 그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먹되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는 수준까지 그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조금 나눠주고 어때? 괜찮아? 이게 뭐지 아니고 그 사람이 얻은 그 나눠진 소산물을 갖고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정도까지 그 수준까지 이것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하신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일까요? 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왜 땅을 받지 못했죠?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땅을 받지 않고 땅을 받은 대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그렇게 섬겼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13절 15절은 두 번째 신앙 고백인 거예요. 바로 이 나눔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13절과 15절 우리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것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애국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어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대로 한 사람은 15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복이 내려옵니다. 우리 11조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이 11조는
우리의 소유가 내가 가진 이 소유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밝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 땅에 있는 자의 수확을 가지고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만 드리면 그냥 제물로 그냥 끝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진 것을 우리 사람들끼리 나누면 무엇이 되죠? 바로 공동체가 됩니다. 이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이 흘러 들어오는 비결이 무엇인가? 나로 인하여 누가 나눔을 입었는가? 내가 가진 것으로 약한 자들이 풍성함과 배부름으로 즐거워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만 내가 드린 예배가 참으로 드려졌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만 드리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올 수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나누었을 때 이 복이 이 땅에서 실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불쌍해. 이러한 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하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이 흐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열어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를 늘 모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복이 흐르는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와 나눔의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나눔의 연습,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열린 인생, 하늘이 열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연습은 그냥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끝까지 숙달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머지 수확으로 성문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즐겁게 하는 이 연습, 이 두 가지 연습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성도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14절에 애곡하는 날에도 계속됩니다. 14절에 애곡하는 날, 내가 급한 일이 있더라도 급한 일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일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금방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우리 시간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선지자들에게 하는 이 백성에게 하는 놀라운 책망이 무엇인가? 바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배만 불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그 행망의 핵심, 그 책망의 핵심이 바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너희의 관심이 나그네들에게 있지 않았다. 너희의 재물이 레위 고아 과부 종들을 위하여 또한 나그네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감사와 나눔이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놀라운 복의 축복이 있죠. 우리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신명기 28장 8절 9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8절 9절 우리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신명기 28장 8절 9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고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엄청난 복이 우리의 인생에 퍼부어집니다.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너희를 따를 것이다.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집중하는 사람에게 바로 흐르는 복이 이러한 복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그리고 둘째, 나의 첫 수확의 첫 열매는 신앙 고백과 함께 그 감사함을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받은 이 소산을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힘겨운 상황이라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일이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면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나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와 나눔 잊지 마십시오. 이 감사와 나눔으로 평생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은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여 믿습니다.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와 나눔으로 사는 인생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감사와 우리 간구를, 우리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이 그냥 머물지 않고 주님의 감사와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시는 그 나눔이 늘 흘러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삶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 것을 받아주셔서 내가 주 앞에 드린 작은 것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아버지, 내 것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보다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때에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큰 복을 부어주실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모두 사라지게 하실 믿습니다. 그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야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견뎌낼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끊임없는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여, 우리가 오늘 이 결단을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버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그 인생의 하나하나 주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인생이 아버지 주 앞에 우리 세상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소중한 삶을 위해서 모습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백성들은 감사와 잔치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한 번씩, 또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감사를 묶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관리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어려움 중에도 염려보다는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소망을 품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멋진 이 위대한 복음의 이 삶을,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든 삶 되도록 도우시고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릴 손길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저들의 모든 가정과 저들의 모든 필요한 것에 주님께서 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골방도 채워주시고 저들의 창고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영광 찬양 주님께 돌려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